앞뒤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우리 교회는 신기한 교회예요. 보통 명절 전에 벌초하러 간다, 뭐 처갓집 먼저 간다, 친정이 먼저 간다 하고서 빠지는데 그 전에 많이 나오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런 느낌이 드니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참 이렇게 참 오픈일을 접하게 됐어요. 자녀를 군대에 보낸 이 땅의 부모님들이 수시로 보는 스마트폰 앱이 뭐냐? 덕캠프라는 앱이 있어요. 요섭이도 이제 곧 이제 엄마가 볼 거예요. 덕캠프를 이제 대학교 시험 마치고 보면은요 아침에 한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묻어있는 아주 참 오픈 글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전방에 갔는데 우리 아들은 집에서 곱게 내가 돌보며 이렇게 키웠는데 군대에서 분리수거를 하다니 우리 아들은 비후가 약해가지고 분리수거 잘 못할 텐데 걱정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말을 잃은 거예요. 군대 가면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진지공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때로는 땅을 파가지고 매복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이래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명절 잘 새고 오셨습니까?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또 명절을 마치고 태풍 끝자락의 영향으로 어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와서 교회 주변에는요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요 이 골목이 있고요 옆에 소나무를 반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둘러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제 어디 잠깐 나갔다 오니까요 한 10m 정도 소나무가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원래 좀 약했는지 쓰러져 있어요. 와, 답답해 보이던 골목이요 10m가 쓰러지니까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도에 주차장으로 부지로 나가든지 2년 있다가 내년에 지구 지정이 돼서 2년부터 이제 보상이 시작돼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뭔가 뻥 뚫린 저 농장을 보니까 2,500평짜리 그저 보니까 뭔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주님 우리 교회도 르호봇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좀 이렇게 어려운 세월을 많이 보냈고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눈물로 지내왔는데 넓은 곳에 세워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신명기에 보면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내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길로 르호봇의 은혜로 넓혀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시옵소서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운영하시는 기업에도 모든 사업에도 하나님의 르호봇의 은혜, 지경이 넓어진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분리수거는 안 했는데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말보단 실천으로. 여보 사랑해. 그러면요 50대 넘으신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손을 요래 내밀죠. 말로만? 말로 필요 없다 이거예요. 뭔가 좀 보여주라 이거예요. 한국유리회장 최태섭, 미원중앙연구소장 임번삼, 제주은행회장 김봉학, 한국원자력연구소 초전도체 연구실장 원동현, 전문공부장 오재경, 가나안농군학교 김종일, 작가 김성일, 이랜드 사장 박성수, 고려온단 회장 조규철, 고대 의대 교수 성인화, 건국대 교수 류태영 등 이분들은 일하는 분야도 다르고 각자의 성장 배경도 다르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축복받은 신앙인들입니다. 이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죠. 이분들을 90% 이상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고 모두 어릴 때부터
어떤 형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기회를 만나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사업이 실패하고 전쟁을 겪고 불치의 병을 만나기도 하고 정신적인 방황 등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심각한 고통과 역경을 겪는 과정에서 교리적이고 문자에 매인 하나님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 모든 역경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겨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과 감사가 항상 뜨겁습니까? 우리 부부는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금 보면요, 그냥 대면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신혼 때처럼 뜨거우면 죽어요. 되면 이렇게 적당히 살아야지. 뭘 그렇게 눈에 보면 맨날 불꽃이 튀깁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이분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도 감사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이익을 따라 세속의 길로 갔다가 또다시 역경을 만난 다음에 진정으로 전부여 의지옵소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항복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적당히 항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항복한 다음에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얼마나 내가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주님께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주인은, 이 기업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자 이들은 자기가 받은 복을 물질이나 전문 지식으로 또는 어떤 스타일의 형태로든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풍기는 사람, 영향력 있는 선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교회도 헌신하실 분들이 있죠.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했던 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만 우리들도 그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살고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잘 살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줄 것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바로 사는 모습, 어려운 상황 만났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 힘들어도 손을 늘어뜨려도 다시금 손을 들어서 주여 하고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마태복음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란 뜻인데 그 내용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너가 예수님 믿는 성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성도지, 그럼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잘 좀 들어봐. 그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유명한 말씀으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가까이 계신 분이 원수가 될 때가 있는데 사랑해야 됩니다. 또 7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습니까? 섬김 받고 싶습니까? 먼저 손 내밀어 섬기면 상대가 섬기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산상수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주옥 같은, 주원리 같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성덕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는데 뭐 교회가 지금 여기 다니고 있고 뭐 다음에는 어디로 좀 가까운 데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만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상수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 뭐 이렇게 말씀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지난주에 은혜를 받은 부분 뭐야? 너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너희 잘 되려가는 거야. 가끔 부모님께서 잔소리 하실 때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슨 잔소리를 듣고 학창시절을 다녔는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아유, 그만 좀 해요. 다 너 잘 되려가는 거야. 학교 선생님께서 자식들아, 이것도 밑줄 쫙 하면서 아주 괴로워하면 너희들 잘 되려가는 거야. 내 봉급은 똑같아. 너희들 잘 되려가는 거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잘 되려가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단순히 물질과 건강의 복만이 아닌 전인적인 복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 건강의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마음과 평안의 복과 자녀의 복과 가정 행복의 복과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생겨나는 복 등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뭐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고 통찰력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성덕교회 20년 다녔는데도 받은 복이 뭡니까?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복이든지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신 성덕교회 30년 다녔는데 안 믿는 친구가 받은 복이 뭐야?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볼게. 내일 말해줄게. 그럼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랜만에 가고 싶어도 가을철 되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난 가을 타는 남자야. 난 가을 타는 여자야. 성덕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도 이 사람이 교회를 30년 다니고도 글쎄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면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속초 설악산 가고 싶겠죠? 여러분 그러면 곤란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난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교회 나가기 전에는 현찮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성도교회 나가보니까 이게 좋더라. 천국 가는 구원의 복도 있지만 또 살면서 이런 복도 있더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활 속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성덕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성덕이 뭐예요? 성덕 여왕의 약자예요? 교회 이름을 왜 성덕 여왕으로 줬나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신기한데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거룩한 덕이 뭐냐? 아름다운 덕,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덕, 그 사람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적당한 빛이 아니라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덕인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남편이나 부인이 나쁜 짓을 해도요, 가만히 참고 있으면 오, 성덕이네 하고 댓글을 남깁니다. 그 성덕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덕,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어 받은 복이 어떤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아니면 평안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복도, 아무런 선전할 덕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아름답고 놀라운 복들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만일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히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왜 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일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일의 신앙. 입술 신앙. 본문 21절을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옛날에 금요 기도할 때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제가 지나온 많은 교회들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여 주여, 이게 1번지예요. 저도 옛날에 따라 많이 해봤고 지금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갑자기 마음이 겸손해져요. 뭔가 좀 간절해진다고 할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 됩니다. 사람이 자세와 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밥 먹자 했는데요, 자녀가 와가지고요, 밥상 앞에 무릎을 딱 꿇고요, 딱 밥을 먹으려고 하면요,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겸손해져요. 짝다리 쫙 쪄서, 아이, 만산이 이게 뭐야? 풀밭이 하면 뱀 나오게 생겼어. 이름 뭡니까? 그 퉁뱅이 한 대 날아가고 싶겠죠.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 옷에 따라서, 비싼 거 싼 게 얘기가 아니에요. 달라집니다. 내가 혹시 주여 주여 말로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주변 사람들이 헷갈림을 줄 정도로 살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이야, 최고다. 너 믿음이 최고인 것 같다라고 보일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 신앙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어령 교수님은 그것이 내려가는데 43년 걸렸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신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나는 이렇게 생활하면 된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심장이요 설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쿵쾅거린 적이 언제입니까? 30년 전에 그 일을 저 100m 전부터 봤을 때 그런 감동이, 그런 설렘이 살다 보니까 사는 게 그냥 그런 거지 뭐. 맨날 심장 뛰면 죽어요 합니까? 언제입니까? 가슴 설레는 때가 언제입니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면요, 누워있던 성경의 그 구절들이요, 문자가 일어나가지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경 구절들이요, 문자가요, 춤을 춘대요.
그게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설레었는가? 그 삶에 믿음의 체험이 있으면요, 힘이 나고요.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그렇게 나라에서 하는 행정 절차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6개월, 8개월 미뤄지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처음에는요, 야, 나라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행정 절차를 신청했는데 6개월, 8개월이 안 지났는데 이거를 나한테 빨리 기도해서 응답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물론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고서 적극적으로 집사님과 저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 할 말 없습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것 좀 빨리 좀 해주세요 했더니 뭐 하나 딱 하니까요. 정확히 한 달 만에 주님께서 행정 절차를 딱 해결해 주셔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목사님 통장에 돈이 찍혔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왜 많이 줬냐고. 집사님 많이 들어온 거지 얘기하지 마.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마요. 있는 사람은 있는 척 안 해. 누가 빼먹을까 봐. 세상엔 사기꾼 천지니까. 그 얘기라고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주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굴러가는 거 제가 뭐 얘기했다가 포기했습니다. 3주 기도하고 포기했습니다. 했더니 막 여러분 웃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또 한 달 만에 깔끔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내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저 천국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29장 13절처럼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하고 껍데기 신앙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없고 설렘도 없고 교회 가려고 하면 또 주일이야. 이렇게 일요일 날은 빨리 들어오는 거야. 주일날은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날은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은 일요일이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으로 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껍데기 신앙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사람들이 너도 천국 문에 못 들어가게 스스로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나쁜 놈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왜 닫아버렸느냐? 너희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리네. 나쁜 놈들아. 이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입니다. 광장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합니다.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 끝에는 옷소리라고 옷단이 있어요. 그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주여 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멋져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껍데기 신앙 필요 없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한 너의 마음이 식어 있느냐? 뜨거우느냐? 너 자신을 믿음의 거울로 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면 그 사람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기꾼들입니다. 그들 말만 들으면요, 다 자고 나면 벼락부자가 될 것 같아요. 사기꾼들은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어떻게 잘하는지 말로 잘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이 같이 되면 연락도 안 받고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성경에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 믿음이 좋아 보이고, 우리 성도께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냐? 아무개님이 제일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도 실제로 내 믿음이 깡통신앙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입술로 모든 것을 까먹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는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입술로 다 해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되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로만 무엇을 할 거다 그렇지 말고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집이 무엇입니까? 실천이고 순종입니다. 이랜드 그룹의 창업자 박성수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교훈을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이랜드 옷 중에 뭐 어떤 거를 옛날에 유명했습니까? 언더우드, 브렌다노, 헌트. 옛날에 그런 옷에 적혀 있는 거 로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 계열사 외에도 쇼핑, 레저, 건설사까지 진출해서 자산이 5조 원이 넘고 현재 우리나라 재계사열 52의 기업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박 장로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여동생을요, 믿음의 가정에 이 여동생을 불신자와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동생이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과 결혼하다니 안 된다. 그러나 그 결혼은 억지로 강행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식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단했죠. 부모님은 결혼식장에 아들이 안 왔다고 화가 나서 괘씸하다면서 손에 500만 원을 주면서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는 신촌 로타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에도 못 들어가요. 쫓겨난 거예요.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쫓겨난 인생입니다. 미움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 바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선교하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500만 원 가지고 시드 500만 원 가지고 1000억을 어떻게 남깁니까? 코스닥도 어렵겠네요. 그리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성공하려면요, 끊어버리는 건 잘해야 돼요.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막 끊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개업 예배 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기도한 거 있죠? 몇 번 기도하다가 안 주시나 보다.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10년 전의 기도! 둔촌 조공 아파트에서 성독했을 때 40년 전에 나의 기도! 20년 전에 돌다리 세진 빌딩에서의 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억하고 언제 갚아줄까? 주님의 때를 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잊어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10년 후인 1989년에 정확히 자산이 1000억이 된 줄 믿습니다. 90년도에 3800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7000억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꼭 붙들어 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매스컴이 나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힘이 듭니다. 말에는 내 수고가 없으니 쉽지만 실천에는 내 수고가 들어가니 얼마나 힘이 든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말쟁이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야, 내가 이 인류를 사랑할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피를 직접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실천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서 가을철이 되는데 비가 온 다음에 갑자기 바람이 솔솔 부니까 갑자기 쓸쓸해지고 을씨년스러워지고 추워지고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나는 나이만 먹고 가는구나, 아이고 내 인생 그렇게 필듯필듯 하다가 이렇게 잘 안 되네, 더 어려워졌지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덧입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 봄에 주차장 뭘 가든지 지구지정이 나가지고 2년부터 보상이 시작되든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과연 될까? 사람들이야 뭐 기본 말로 나와도 10년이야. 여러분, 그러면 10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 언제 그렇게 드셨습니까? 10년이요? 저 보십시오. 눈 깜짝하면 10년 지나는 거예요. 20년 지났어요 지금. 금방입니다요. 10년. 애들이 언제 자랐어 그랬습니까? 막내딸 효땡이가요, 저 개봉교에서 3720일 3주 딱 지나고 22일째 여기에 이사 왔습니다. 22일인지 며칠인지. 근데 걔가 내년에 중학교 간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12년 13년이요 깜짝입니다. 끔찍한 게 아니고 깜짝입니다. 군대 갔죠. 내년 가을에 이맘때 제대한대요. 큰아들이요. 깜짝이에요. 10년이요? 여러분? 눈 깜짝하면 다 그냥 갑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냐? 여러분, 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처럼 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교회를 사랑하세요. 기도 중에요, 가장 빨리 응답받고 싶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와 연결지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도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 중에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요 제일 빨리 막 번개처럼 들어주세요. 내 이익을 위해서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 여러분,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금덩이, 은덩이, 금은 보화가 필요했어요. 평생 몇백 년 동안 노예살이만 했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지입니다. 물론 먹여주셨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처량한 신세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동화시키니까요, 금은 보화를 다 줘가지고요 무겁다 야 무겁다 하면서 광야에 나오게 했었어요. 뭘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깜짝 10년이든요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리 수택동 중앙시장 저 오른쪽 끝에는요
차 200대 되는 주차 자리가 있어요. 좁아가지고 주일날은요, 장로님 그 차 거기 들어가면요 30분간 기다려야 돼요. 밖에서 골목에서요. 도망도 못 가요. 차 뒤에 있어가지고요. 저도 한두 번 갇힌 적이 있어요. 근데요, 실내체육관 뒤에요, 남광토건에서요 건물 5층짜리 지하 3층짜리 8층으로 해가지고 주차 공간을 330대 되게 만들어놨어요.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한 1000대 된다고 해야 되나? 구리 시내 교회들이요, 어떤 상가 교회도요, 가장 문제가 뭐냐? 주차를 한 대도 할 수가 없어요. 뭐 모닝이나 스파크나 한 대 살짝 됐다가 차 빼세요 하면 모를까. 근데 330대가 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장도 보러 가지 않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은혜를 입게 됐어요.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세요. 4년 전, 5년 전부터 건축이 들어가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성도들에게 검은 보화를 주듯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는요, 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요, 야, 거지로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내 인생에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필요할 때 성도들의 사업장에 기업에요, 1000만 배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믿음으로 잡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사업장에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길었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실천할 능력이 있을까? 답이 있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좋은 나무가 될 때 가능합니다. 본문의 열매로 보면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는 좋은 나무로 살았는가? 좋은 나무로 살다가 병충해가 먹어가지고, 진딧물에 먹어가지고, 다 갉아 먹어가지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툭 치면 쓰러지는 저 옆에, 교회 옆에 나무처럼 밑에가 다 사가가지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면 흐르르 하고 씁니다가 쓰러지는 신앙인가? 나는 약해 보여도 이리 맞고 저리 맞아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 갈대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폭풍과 불어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나는 다시금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리라는, 나는 좋은 나무인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말뿐만 아니라 신앙을 실천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물된 동산의 기업과 교회가 되어서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